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행하신 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높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죄인들이 회개할 뿐 아니라 악한 귀신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한 일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악한 귀신들 몇 마리를 쫓아낸 정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작은 승리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며 기뻐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작은 승리들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 사탄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 마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귀의 졸개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이 땅에서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견고한 요새에 가만히 숨어서 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통제하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잔당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내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이 물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곳에 소망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이러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신앙적인 성취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하늘로 영원으로 향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답답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며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1절에서는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두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역사에 대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23,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과 예언들은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과 예언들이 가리키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왕들보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친히 우리 안에 모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싶어하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보고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